오늘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부모의 책임을 물었고요. 아무리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가장 일반적인 부모의 책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게 하나님의 부모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 책임을 지는 방법 중에 하나, 징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징계는 자녀를 살려요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을 행할 때 만약에 징계 없이 아이를 기르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 없이 아이를 기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동서고금에 모든 데이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된 하나님을 닮은 부모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배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 사랑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런데 죄가 망가뜨린 마음은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닮은 자기의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삭처럼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대범한 남성적 기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하는 사냥을 잘하는 아들, 이런 종류의 자기 마음에 드는 애서를 일방적으로 편애한 그런 병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표 사랑이라는 것은 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징계의 부분이 있는데 그 징계의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아이의 방자한 자아를 꺾어줘야 된다. 이 죄성의 자아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다 같이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이라는 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막으면 다 그냥 막 쩔쩔매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본의의 횡포가 있어요. 그게 자아의 횡포입니다. 그걸 꺾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표 사랑의 특징이라는 게요. 그 병든 오염된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하나님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고상한 섬기는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게 징계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찬양 예배 순서에다가 부제로 달아놓은 건 최고의 사랑 표현인 징계다. 최고의 사랑 표현인 징계다. 징계하는 본인도 유쾌하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힘들어. 써요. 징계를 당하는 당사자도 쓰고 징계를 하는 당사자도 써요. 그래서 사실은 하기 싫어요. 자식이 앞에서 웃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걔를 웃게 해주고 싶은 선물을 주고 비위 맞춰주고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이러면 저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느낌이라서 엄마 아버지들은 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징계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계속 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감동해서 써놓은 지혜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애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 건데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기 본의의 이기성이 어디서든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듯이 착각하고,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다 맞춰줬으니까 그러면 그냥 오구구구 그러면서 그냥 막 비위를 맞춰줬으니까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거를 아는 질서에 있는 이 가치관이 안 생기고 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아가 갑질을 하고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자기 이기성에 이렇게 휘둘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끝간데 없이 나가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범죄자는 안 될지라도 무례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표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최고의 고상하고 최고의 표현인 사랑이다. 절묘하고 자기 희생을 동반해야만 할 수 있는 사랑.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먼저 징계하려면 아프잖아요.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그걸 견디고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할 수 있는 것이 징계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 표현인 거죠. 17절은 그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 자식을 징계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을 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느냐? 징계하면서 길러라. 징계하면서 길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 징계의 사랑, 이거를 그 위력을 봅니다. 위력을. 그래서 이제 역할을 하다 보면 젊은 부모들은 이게 아직 청년들 또 어린 학생들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될 부모가 될 예비 사람들이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자식이 태어나서 그 영유아기 막 젖먹이 하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 살 돌이 넘어가면서 이게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자기가 이게 조종하려고 자기 마음에 들게 조종하려고 하는 아이 본연의 죄성이 튀어나와요. 우는 걸로, 떼쓰는 걸로. 그거를 이제 한 살이 되고 나서 좀 더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수준이 되면 그 고집 부리는 자아를 한 번은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포스럽지 않게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어떻게 그걸 해내느냐, 이게 이제 아이를 기르는 기술이더라고요. 그 전문가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이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잘 가르쳐 놨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꼭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 녀석이 떼쓰는 걸 멈출 때까지, 고집 부리는 걸 꺾을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꼼짝달싹 못하고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초보 엄마 아빠 할 때는 그냥 막 승진이 나니까 먼저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때리면 안 되고 고집 꺾기, 구석에 세워놓고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딱 구석방에 들어가서 딱 붙잡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꺾어준, 그게 징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세상은 권위의 어떤 명령을 들어야 되고 평등한 관계에서는 타협을 해야 되고 상호 존중을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아의 갑질, 자아의 고집을 꺾어줘야 가능하다. 뭘로? 징계로. 그래서 징계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크리스찬 부모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 맥락을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말라기서에서 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믿음을 상실해버린 패역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 자기들 입맛대로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포로 그 귀한 영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세월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귀환을 했는데 돌아와 본 예루살렘은 전쟁의 폐허의 돌무더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복구를 하려고 5만 명 남짓 되는 주민이 돌아왔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투로 흩어졌고 그 사람도 안 되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복구를 해보려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년이 지나도록 황폐된 채로 그렇게 방치가 됩니다. 중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써서 성벽도 보수도 해놓고 또 뭐 말씀 부흥회도 열고 그래가지고 한번 반짝 뜨겁게 타올랐던 적이 있지만 말라기 시대에 돌아가서는 다시 너무 지지부진한 채로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국이잖아요. 피지배국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위란 말이에요, 나라가. 그리고 그 식민지가 끝나면 헬라가 또 오고 헬라가 끝나면 로마가 오고 이런 식이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입지는 늘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백성이 그거에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무례하게 말하냐면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들 써 있는데 이게 뭔 사랑입니까? 사랑하기 뭘 사랑을 해요?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그런 마음이 예배도 그지같이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이게 뭐 이렇게 번거로워 그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대충 때우려고 그러고 재물을 갖고 오는데 아깝다고 이거 상품 가치가 있는 건 지들이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니까 어차피 불태워 드릴 건데 그러면서 눈먼 거, 저는 거, 터진 거 이런 걸 들고 와서 재물이랍시고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현실을 부여하게 안 해준다는 거.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불만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버렸다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네게 대한 내 사랑은 야곱을 향한 사랑. 내 사랑의 절정은 뭐냐? 간섭하는 사랑이야. 징계를 하는 사랑으로 난 너희를 대했고 에서는 내버려뒀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그냥 멸망으로 갈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간섭 안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뭐 어떻게 하도록? 지 마음대로 살도록. 그러면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간섭하시는 사랑, 징계하시는 사랑이다. 야곱의 인생은 130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징계하시는 사랑이에요. 야곱이 원하는 것대로 못 달려가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게도 안 하셔요. 도울 건 도우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결정적인 자리에서 보호는 해주시는데 편안하게 내버려 두진 않아. 그게 간섭받는 사랑, 징계받는 사랑의 대상에 겪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른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제일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뭐 돈을 벌어도 그렇고 뭔가 자기 인생의 진로를 정해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도 그렇고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지르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순간마다 다가오셔서 커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그 욕구들을.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얻고 싶었던 갈망했던 가족의 장자권 막 속여서라도 가지려고 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났어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일단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권세는 차지했는데 자기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했는데 결과는 형의 죽이려고 하는 위협 때문에 집에서 못 거하는 거예요. 떠나갔죠.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대로 야곱에게 임한 거지만 임한 그 축복이 빚어내는 것은 야곱을 편안한 자리에 냅두지 않고 훈련받는 곳으로 몰아낸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리고 베델에서 또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라반의 집에 갔더니 그 라반의 집에서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한 10배는 뛰어난 사기꾼인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는 삶이 20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속고 착취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보살피지만 삶은 편안하지 않아요. 왜? 훈련이 돼야 되니까. 라헬에게 집착한 삶을 세겜성에선 디나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자식들이 또 학살자가 되는 사건으로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진 않았죠. 베델로 겨우 갔다니 거기서도 라헬에게 집착하다가 이번 라헬 데리고 가시죠. 그 다음에 라헬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요셉에 집착하죠.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또 사라지죠. 130살 때까지 그렇게 눈물의 훈련과 다루심을 받은 게 야곱이다. 하나님이 말라기 백성들을 향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예? 에서가 지 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게 내버려둔 거, 그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잖아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했지. 결국 아버지의 장막은 자기가 차지했지. 예? 그리고 일찌감치 에돔이라는 지역에 가서 왕이 돼가지고 막 그 나라를 먼저 이스라엘보다 세우고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세력을 떨치고 살았어요. 내버려준 사랑이에요.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난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없었죠. 간섭받는 사랑은 결국은 훈련받고 징계를 당함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도달하더라. 그게 가장 이 사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징계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성경 곳곳에 써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73편. 하나님의 징계를 매일 당하는 경건한 백성이 어느 날 확 낙심이 된 거예요. 옆에 보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 하나 살고 있는데, 아니 건강하기는 닙다 건강하고 돈은 자기가 투자를 하고 기대한 것보다 10배, 20배는 더 대박이 나고 뭘 해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옆에 보기에. 근데 자기는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편안하지 않게 계속 훈련을 보내시고 이게 확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걸까? 여기까지 간 거죠. 근데 이제 예배드리러 가다가,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번뜩 깨달은 진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에 대한 보장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던 요게 잠깐 동안에 지나가고 나면 진짜 미끄덩해갖고 심판의 땅으로 추락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근데 자기는 이 땅에서는 혹독하게 간섭받는 삶을 살지만 그렇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하리라.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간섭받는 사랑, 징계당하는 사랑이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버전은 히브리서 그 12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를 쫙 다 한 다음에 그 모든 증거를 다 봤으니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맞을 때에 낙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징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경건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하고 깊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징계다. 이렇게 풀어가는 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 그냥 자기 평판이나 좋게 하고 자식 비위나 맞추려고 하는 무골호인 같은 허허허허 그러는 그런 부모 노릇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짜 사랑한다면 자녀를 징계하면서 훈육하면서 길러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징계도 그냥 뭐 초보 서투른 내용으로 자기 감정풀이를 해서 하는, 그게 징계가 아니거든요. 징계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징계하는 중요한 징계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 꼭 기억하셔서 자녀를 징계하실 때 여러분이 이 원리를 따라 징계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오래 참으시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애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막 발작하듯이 막 쏟아붓는, 애를 때려잡는 강박증의 징계가 아니에요. 잘 관찰하고 오래 참아서 그가 어떻게 행하도록 자유함을 이게 쭉 보장한 채로 오래 기다리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표 지혜입니다. 그래서 노상매를 들고 때리고 막 승질내고 잔소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온유하게 오래 참고 용납하고 기다려주지만 어떤 꼭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고집을 피우는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몇 살 때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집 또 한 번 찾아오고, 그 다음에 사춘기, 뭐 이렇게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때 지혜롭게 적절하게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거, 오래 참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 징계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징계받는 대상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이 아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분풀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풀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분노가 개입돼 갖고 애를 들이패는 거는 훈육도 징계도 아니고 그건 폭력이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폭력과 징계 사이에서 갈라지는 요소는 어디냐면 내 감정의 한풀이가 아니라 대상, 내 자식을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훈육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내 성질은 일단 이렇게 내려놓고 이성이 이렇게 차분한 가운데서 냉정하게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징계여야 된다. 첫 번째는 오래 참고, 두 번째는 감정풀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대상의 유익,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수위 조절입니다. 수위 조절. 그 수위 조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대상마다 달라요. 자식이 여러 있어도 그 아이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 수위 조절. 그래서 감당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또 시험 당할 줄 피할 길도 주시는 지혜로움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수위 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징계하시는 방식 세 가지 주제를 꼭 기억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이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승질을 내는 훈육이 아니라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엄하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훈육을 할 수 있는 하나님표 훈육, 그리고 그 아이가 감당할 만큼의 수위를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배려가 있는 그런 징계, 이런 지혜로운 징계를 할 줄 아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복으로 알아보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또 선한 징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먼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